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정확히 3일 후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드실까요? 아니면 못 가본 곳에 여행을 가보실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까요? 시간이 좀 짧죠? 아니면 세 가지를 다 하실까요? 네. 저라면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할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좀 뭐랄까 당부하는 이 말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제가 바다를 좋아하니까요. 한적한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고 또 석양을 보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가 죽기 전까지 기도 넣어서 기도하다 죽어야지. 이런 생각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화요일이니까요. 진짜로 3일이 딱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근데 태평하게 3일 후에 죽는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늘 어딜 가시든지 이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다른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자어잖아요. 한자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교회라고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코로나를 비롯한 이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여러 새로운 많은 용어들이 나왔어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의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학교 또 주일 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선교사님들이 뭐에 집중하시는지 아시죠? 병원하고 학교예요. 학교 미션 스쿨도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병원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뭘 합니까? 이 교육을 하지만 세상적인 교육도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거에 집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에 더 집중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길가에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3일 앞두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사실 질문이지만 이건 항해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였어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당시에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자 자기들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행동을 한 예수님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 나아바리에 갑자기 침입해서 자신들에게 큰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을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또 갈릴리 촌사람, 저 깡촌에 있는 갈릴리 촌사람이 와서 자신들의 이 관할 지역, 이 대도시 관할 지역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으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방해했다는 이런 자존심이 상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죠.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뭔데 와서 상인들을 내쫓았느냐? 네가 뭔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 허락받고, 지금 누구 허락받은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 말에는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의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들이란 얘기예요. 아니 여기가 내가 주인인데, 내 영업구역인데 누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너 지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아이가 와서 막 회사 복도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여기 회사 와가지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얼른 나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회사 회장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아십니까? 약간 상황이 이게 비슷한 상황이죠.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현재 성전의 권력자인 지도자들이 와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전 주인에게 너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가 진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상황을 요즘 우리 현대의 상황으로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의 흠도 없어요. 뭐 지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따라다녔고 인기도 많아졌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대학도 나오질 않았어요.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제대로 된 정규 신학대학원, 우리 교단 총신대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을 나오지도 않았고,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불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정규 과정을 다 나온 사람들,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거 가짜야. 예. 이럴 때는 저 사람이란 말도 안 해요. 저거라 그러죠. 저거 가짜야. 어? 이단이야. 뿌리도 없어. 근본도 없어. 엉터리야. 어디 야매로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종교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하는, 항의하는 내용을 이해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잔뜩 쥐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겸손하게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는 것,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집착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오늘 24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예수님이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역으로 자신들이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는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권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공격받고 저렇게 말해도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겁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청문회 예전에 보면 주로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몰라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이거잖아요. 정말 비굴한 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무지를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알지 못해서 하겠다라고 말하니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피하신 것도 아니고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게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무엇을 권위로 삼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 어떤 정치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자신들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요, 전통에 따라서 계승된 권위고요, 혹은 로마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였거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가문의 영향력에 의한 권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다 사람들끼리의 사람의 권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질서에 따라서, 오늘날도 그런데요, 자기들끼리의 질서에 따라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질서와 권위를 뒤흔드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은 자기들과 같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문을 보니까 이 권력이 있는 그런 좋은 가문도 아니었고요, 저 시골 깡촌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근본 없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고 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권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본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권위는요, 원래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어떤 이 질서를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 주지만 사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권위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교회 안에는 권위라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 직분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조직화되면서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니까 자기가 권위가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는 것처럼 자기가 교회에서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100%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와 직분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곤란에 빠지게 되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직책과 계급을 나누고 권위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걸 만드니까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거죠. 왜요?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더 큰 권위를 가지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한 특성을 알아요. 높아지려는 특성을 알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위와 아래가 반드시 나눠지는, 그런 계층이 나눠지는 것이 세상의 질서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연로하신 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장로, 어린아이, 연로하신 분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인,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회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높고 낮음을 책정하고 그런 논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죽게 되면, 제 아들이 없어서 나중에 교육시키겠지만, 내 묘비에 목사 반진모라고 쓰지 않고요, 저는 꼭 그리스도인 반진모, 성도 반진모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사회의 질서, 세상의 질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한 가지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바로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방금 항의를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그는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은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했더니 둘째 아들은 안 가요,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한 것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누가 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이죠. 근데 대답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부모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안 간 첫째 아들처럼 아니요라고 말한 둘째 아들도 사실은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큰 심각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중에 실제로 가서 일을 한 둘째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란 가는 거예요. 순종은 실제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믿고 있다, 수백 번 말로 되뇌이고 머리와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이에요.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의 믿음을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첫째 아들과 같아요. 대부분 성도는 첫째 아들 같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믿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냐 둘째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종교주의자들. 둘째입니다. 대답하자마자 예수님이 본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보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요, 세리들과 창녀들, 진짜 순종, 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 종교주의들은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네,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니까 그들의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금 믿음과 삶의 문제, 열매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것보다 진짜 열매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몰라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몇 주 동안 저희가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총 140분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조사에 응해 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31년, 무려 3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 약 70%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네. 21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까지 포함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85%가 최소 20년은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수치예요. 85%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첫째 아들처럼 복음을 오랫동안 먼저 들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마치 첫째 아들처럼 복음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중에 기본적인 신앙생활, 기도, 말씀 묵상,
뭐 전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경건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분들은 또 몇 퍼센트가 되냐면 60%가 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반대로 그 오래되신 분들조차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는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은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 어떻게 알아요?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외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첫째 아들처럼 네,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안 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둘째 아들처럼 아직은 안 돼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고 실제로 돌이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는 것, 나는 연약하다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써 하루하루 앞으로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